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자세를 낮추고 공을 넘겨라, 이런 제목입니다. 어느 부부가 TV를 보다가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요. 저거 가지고 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자 아내는 냉장고에 가서 삶은 계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니 왜 소금은 안 가지고 와, 내가 저거 가라고 그랬잖아 라고 했는데,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 누가 더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분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모든 운동에 있어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탁구나 배드민턴, 유도, 태권도, 볼링, 씨름, 테니스, 서핑, 스키, 거의 대부분의 운동이 자세를 낮추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탁구대가 있습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탁구를 즐기시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기본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야 공이 뜨지 않고 힘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잘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 좀 더 정확히는 지구 중심에서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지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시속 160km로 돌아갑니다. 1초에 500m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것은 초속 29k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지구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잡아당겨주는 이 중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과 붙들어주심과 섭리의 힘에 의해서 사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은 중력인데, 이 중력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언젠간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지구에서 중력이 당기니까. 또 여러분, 비행기도 언젠간 떨어집니다. 왜? 지구에서 중력이 당기니까. 여러분, 지구상의 힘은 항상 낮은 곳에 그래서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를 낮추어서 지구의 가장 큰 힘인 이 중력과 여러분들 가까워질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정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며 살 수 있고, 또 모든 싸움에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 시즌이죠. 선수들이 공을 찰 때도 낮게 차서 골대로 싹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마음이 급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으면은 안타깝게도 공이 골대 위를 한참 위를 날아서 날아간다든지 뻥 하고 날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낮아집니다. 높아지는 싸움에서 더 이상 이제 그것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낮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크고 높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 이 데이비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챕터가 있는데, 군용 수송선인가 호화 여객선인가 라고 하는 챕터에 보면 1940년대 말 미국 정부가 USL이라고 하는 해운 회사를 운영하는 윌리엄 프랜시스 깁스에게 전쟁을 대비해서 960억의 돈을 주면서 한 번에 15,000명 정도의 병력을 신속히 수송할 수 있는 해군 수송선을 만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역시 12년 후에 1952년에 마침내 완성된 이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는 이 44노트 약 50마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 큰 수송선, 또 연료를 공급받지 않고도 1만 킬로 이상을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이 수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그 어떤 배보다 등치는 컸지만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었고요. 열흘이면 지구 어느 곳이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믿음직스러운 15,000명이라고 하는 군인을 싣고 나를 수 있는 군용 수송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유일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군함을 쓸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함은 단 한 번도 병사를 수송해 본 적이 없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을 때 잠깐 대기한 것을 빼놓고는 정말 단 한 번도 해군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함정은 퇴역할 때까지 17년 동안 군인들이 아닌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저명 인사들을 태우는 호와 유람선으로 쓰였을 것뿐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15,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태울 일은 없었던 것이죠. 기껏해야 1,000명 미만을 몇 번 태웠습니다. 이 배는 695개나 되는 아주 호화로운 전용 이 룸들과 4개의 큰 식당, 또 3개의 바, 그 다음에 2개의 극장, 온 수영장을 갖춘 2만 제곱미터짜리 갑판, 그리고 19개 엘리베이터, 그리고 냉난방 시설을 완비한 채 세계 최고의 무기를 수송하는 대신에 편안하게 대서양 연안을 여행하는 부자들의 허영심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화 여객선과 군용 수송선 달라도 이만저만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투를 준비하는 병사들의 얼굴과 달콤한 낭만을 즐기면서 즐기는 어떤 여행객의 표정, 너무 다를 수밖에 없죠. 수송선에서 실리는 물건도 전혀 다를 겁니다. 수송선이 움직이는 속도는 여객선의 속력보다 빠르고요. 또 무엇보다도 수송선은 성취해야 할 긴급한 임무가 있는 반면에 호와 유람선은 편안하게 유람을 즐길 뿐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미국 정부가 만든 이 초대형 수송선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때는 좀 씁쓸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목적도 이 군용성처럼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군용 수송선에서 대형 호화 유람선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는 어떤 크기의 만족감. 우리 교회는 크고 호화롭고 시설이 잘 되어져 있고 주차장이 크고 또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좋은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거짓 평안함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50억의 인구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날마다 26,000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한다면은 갑판 수영장 의자에 느긋하게 기대 앉아서 실내 식당, 선내 식당 직원이 시원한 음료수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빨리 이 배를 개조해서 다시 원래 목적대로 전투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한 번도 큰 배를 만들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작은 베드로의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우리 영적 전투에 참여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군함을 요구하신 것이지 큰 호화로운 대형 여객선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천국은 큰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작다라는 사실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예루살렘에서는 내려가는 도시입니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작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곳입니다. 지형적으로도 밑에 있고요, 또 도시의 사이즈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볼 때 작은 곳이고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순결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 사람이 살았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묘사를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키가 작고 그는 부자였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의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고 지금 삭개오가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을 때에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알고 싶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할 수 없음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없이 예수 믿고 지금 할 수 없이 교회 나오고 할 수 없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그 반대입니다. 할 수 없어서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장면을 지금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요, 할 수 없는 것도 복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것이 지금 아무도 여러분을 불러주지 않으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 되어도요, 친구가 놀러 가자고 전화가 와요. 골프 가자고, 등산 가자고, 낚시 가자고. 이런 전화로 여러분을 불러낸다면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화를 받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하찮게 보니까 전화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저 친구 조금만 조르면 예배도 빼고 교회도 빼고 나랑 같이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청을 하죠.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그런 전화를 아직 오늘 안 받았죠. 그죠? 그냥 오신 거잖아요. 다행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바로 아무 전화 받지 않고 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사장, 우리 박 사장은 이 시간이면 꼭 교회 가기 때문에 전화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돼야죠. 할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 시간에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템플턴 상을 받은 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에서 27년을 심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심우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나가라고 하면 저는 그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7년을 버티고 계셨대요. 근데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예, 여러분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처럼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항상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할 수 없어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유명한 사진작가인 함철은 사진작가 이분이 말하기를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진기 테크닉이 아니라 몸을 낮추는 것이다. 몸을 낮추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글을 좀 더 인용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낮추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흔히 처음 꽃사진을 찍는 분들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그게 편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리고 꽃을 볼 때 늘 그런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여 꽃을 위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옆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바라보라. 그러면 몸을 낮추어야 한다. 꽃보다 더 낮은 자세로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러면 때로 몸을 더럽힐 수도 있다. 땅에 엎드려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나는 만나게 된다. 그는 한국 최초로 국제사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때 수상 소감도 역시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의 몸을 낮추니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진 찍을 때도요. 위에서 찍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고 머리가 크게 보여서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반대로 낮은 자세로 사진 찍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찍으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다리가 길어 보이고 머리는 작게 보이고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간증도 많이 다니고 강연도 많이 다니는데 한 번은 이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와 같은 설명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잠깐 또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저개발 국가에 자주 가는데 저개발 국가에 가서 사진 찍을 때 더욱 조심을 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라를 무시하고 나쁜 점이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오히려 그들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삶과 여유 그리고 행복을 저들 가운데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걸 이분이 보면요, 저개발 국가에 가서, 그러니까 몽골이라든지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가서 찍는 걸 보면은 이처럼 인물을 찍을 때에 항상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는, 그래서 더 좋게 보이려고 자기 노력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분 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한다. 눈높이를 낮추어야 꽃의 아름다움이 제대로 보이고 사람의 아름다움이 제대로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알고 싶죠? 근데 예수님 마음은 한마디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마음 닮고 싶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다니까요. 가끔 어른보다 아이들이 찍은 사진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낮은 곳에서 찍으면 흔들리지만 않으면 어른들이 찍어주는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빨리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뽕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지금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제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대로 6절에 급히 내려옵니다. 예수님 말씀 이런 거죠. 그만 올라가고 이제 내려오너라. 예수님은 위에 계시지 않고요, 늘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봤자 거기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시잖아요. 높은 데 올라간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한 6군데 정도가 낮은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요단강.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4, 5년 전에 시카고에서 하와이 우리 교회로 올 때에 데스밸리에 들려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목회하려고 거기서 기도하려고 거기를 들려왔습니다. 표정들이 여러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스밸리보다 더 낮은 곳이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요, 신비합니다. 바다의 수면 높이보다 250m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형이 되어 있어요. 팔레스티나 지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은 곳은 어디냐? 바다 물 높이보다 250m 낮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그동안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앞에 얘기했는데 집중 안 하셨죠? 순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결함. 여러분, 근데 너무 안 어울려요. 지금 삭개오. 삭개오는 지금 로마의 텍스 콜렉터입니다. 세금 관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가 보기 싫은 겁니다. 매국노고 매국노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름은 순결함이에요.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부를 때에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키가 작으니까 야, 이 난쟁이 똥자루야, 아니면 뭐 야, 땅꼬마야, 꼬맹아, 이런 별명을 불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통성명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아시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야 순결하마 이런 얘기잖아요. 내려오너라 이렇게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때 삭개오가 살아납니다.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 이름을 왜 삭개오라고 지어줬지?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국의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년 전에 이제 작고를 하셨고요. 성공의 신대에서 교수를 역임하셨고,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사건,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감옥에서 한 20년 정도를 이렇게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중에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도 있지만 특히 그의 마지막 책인 담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옥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그가 소개합니다. 대전 교도소에 있었을 때에 어떤 베를린 사건 때문에 정치범으로 돌아온 그 고함 이응로 선생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이름을 원래 부르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이 감옥의 원칙이랍니다. 이 번호를 불러야 돼요. 야, 205번, 305번 이리 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함 선생님은 옥중에 있는 사람을 번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젊은이를 만났을 때 이 고함 선생이 이 재수, 같은 재수죠. 이 젊은이한테 물어봅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아, 왜요?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 쪽팔리게 번호로 부르세요. 근데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젊은이가 대답을 해줍니다. 아, 예, 제 이름은 응일입니다. 응일. 근데 고함 선생이 거기서 물어보죠. 그럼 그 이름의 일자가 한일자를 쓰노?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고함 선생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먼. 한국에서는 보통 이름에 한일자가 들어가면 보통 그 집의 큰아들이었던 경우가 옛날엔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일이, 태일이, 승일이, 병일이 대부분 조사해보면 큰아들일 경우가 많아요. 이 승일이.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젊은이가 이 말을 듣고 그날 밤 한잠도 못 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아, 내가 큰아들이었구나 우리 집에.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나고요, 또 어머니가 생각나고, 또 자기의 여동생이 생각나고 자기 존재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밤 한잠도 못 잤다. 여러분들, 삭개오의 변화받은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큰 변화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회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눈에는 더 한 단어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의 마음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서서라는 말입니다. 서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원래 키가 작은 사람은 일어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누가복음 15장 설교하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막 삭개오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옛날에 제 중고등부 때는 우리 삭개오 목사님과 사모님이라고 어떤 애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위험을 무릅쓰고 누가복음 19장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이 서서, 원래 키가 작은 사람은 일어서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앉은 키는 왜? 비슷하기 때문에 늘 앉아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앉은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요, 분명히 그것도 성경에서 또 이거를 지적합니다. 분명하게 적어놓잖아요. 서서 이 모든 말을 예수님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적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마음도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키가 작고 나의 열등감, 나의 부족한 것들, 이제 이거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크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약점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 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비슷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저는 여기 이 말씀에서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rest on me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무느냐?
사도 바울은 약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약할 때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은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연약할 때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은혜와 능력은 좋은데 문제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은혜와 능력의 유효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효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은혜 받고 나서 1년을 못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달고 교회가 좋았는데 1년이 지나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가. 유효 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은혜와 능력이 오래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낮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약해서 낮은 그곳에 은혜와 능력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키가 작은 여자치고 등 굽은 여자가 없어요. 왜냐? 더 크게 하려고 그냥 항상 똑바로 막 이렇게 허리를 펴요. 키는 안 커지는데 더 크게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등이 쭉 펴지는 거죠. 여러분, 등이 곧아지는 능력이 나옵니다. 약한 곳, 낮은 곳에 그 능력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겸손해서 낮아져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서울의 청계천이 상류와 하류가 1m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그런데도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썩지 않고. 반대로 내가 조금만 높아도 내 안에 있던 은혜와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흘러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 서로가 또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 교과서에 그 신라시대 원효 대사가 나옵니다. 뭐 이게 설교 시간에 스님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원효 대사는 사실 이 신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정신적인 지주였죠. 근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깜깜한 밤에 동굴에서 물을 먹는데 물맛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물이 어디 있었어요? 해골바가지에 있던 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던 걸 다 토해내고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중국으로 유학 가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이 스님 중생활을 중단하고 거지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절에 들어가서 물 떠오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은 그 절 주지가 아주 고약한 주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후배 중들을 모아놓고 또 신도들을 모아놓고 이 금강경 강해를 하는데 이 원효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효가 15년 전에 원효는 천재거든요. 이 금강경을 다 해석해놨어 자기가요. 그리고 나서 유학 가려고 했던 건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하고 뭐 사람들한테 욱박지르고 그러니까 아주 엉터리입니다. 더군다나 이 주지의 별명이 누룽지 주지입니다. 누룽지 주지. 그래서 원효가 거기서 3년을 버티다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절을 나와서 이제 가는데 뒤에서 누룽지 주지가 따라오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가면 누룽지는 누가 주냐 뭐 그러면서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원효가 이것을 뿌리치고 가는데 뒤에서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 원효야 이렇게 크게 자기 이름을 2번 부르고 그런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이 누룽지 주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숨으려면 똑바로 숨어야지. 내 눈에도 보이던데?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효는 자기가 사람들을 속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자기만 의로운 척, 나만 똑똑한 척,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룽지 주지조차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도 아는데 사람들도 우리가 못 속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 살아간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배 이야기로 아까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오늘 설교 배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에 가면 조선소가 있습니다. 1000년 된 조선소입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문을 닫긴 했어요. 근데 이 1000년 된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배가요, 레반토 해전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했던 스페인 무적 함대를 만들어냈던 그런 조선소입니다. 그곳에 가면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여기서 그동안 10만 척의 배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거기 가면은요,
배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데 저 배 이름이 바로 프린세스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배입니다. 저 배는 옆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30년 항해하는 동안 10번 빙하와 충돌하였다. 3번 해적선을 만났다. 7번 다른 배와 충돌하였다. 20번 고장 끝에 자초하며 떠돌아 다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저희 가면 또 콜럼버스가 탔던 배도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죠. 10만 척 중에서 6천 척, 그러니까 6%가 침몰을 했습니다. 또 9천 척, 9%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6만 척, 약 60%가 20번 이상 큰 재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소를 나올 때요, 보면은 그 조선소 위에 문 뒷면에 이렇게 큰 글씨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항해를 하면서 상처를 입지 않은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바다에 나간 배는 모두 재난을 입고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뒤에 한 줄 더, 인생도 그렇다. 그러니까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인생의 배의 키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월드컵 선수들이, 또 우리 탁구 선수들이, 모든 운동 선수들이 자세를 낮추어서 그 힘을 얻고 안정적인 경기를 하듯이 우리 여러분의 인생도요, 주님 앞에서 최대한 낮추어서 그 은혜와 능력이 삭개오처럼 머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